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아마도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혼식 할 때에 기뻐할 것이고 또 결혼하고 나서 가장 기쁜 때는 첫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그때는 정말 힘든 것도 피곤한 것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돈 벌 마음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이가 매일마다 재롱 부리고 자랄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고 뭐 하나씩 변화받을 때마다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큰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를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녀를 키워서 버리려고 키우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 키워서 잘 되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점점 더 자라면서 오히려 실망이 커져만 가죠. 말하기 시작하면 말대꾸하기 시작하고, 또 조금 배우면 이제 배웠다고 부모랑 이게 맞짱 뜨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게 부모를 점점 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왜 돈 벌지라는 그런 회의감까지도 들게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할수록 오히려 말만 많고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힘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나도 이제 웬만큼 해봤고 나도 웬만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 많이 멀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세상을 만드신 뒤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은 원래는 동물에게 먼저 내렸습니다. 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도 이 똑같은 명령을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동물과는 다른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땅을, 바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을 땅에 충만하게 잘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뭐를 먹느냐?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열매, 하나님은 열매가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열매가 너희들의 양식이,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열매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던 명령과 또 약속들을 어기면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나무 십자가를 심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붙어있는 가시가 되라고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날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리고 12제자로 그것이 120명으로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 아내들을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신라권, 바로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바로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열매를 구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가 없다면 잘라버릴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그 주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다가 예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 열매가 없는 이유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다. 그래서 참 헷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왜 난장판이냐?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한 말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건 성전이 아니라 장사꾼의 떠드는 소리로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느냐.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화과 나무는 싱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자마자 말라 죽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 아니 예수님은 그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화풀이라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쏟아부었을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물론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면 꽃이 안 피는 게 특징이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먼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때는 안 됐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식만 가득한 것이잖아요. 형식만 가득하고 내용은 없는 그걸 뭐를 비판하느냐? 바로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못을 박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저주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예요. 열닫고 그냥 쉽게, 때로는 어떤 데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막 저주하면서 너희들은 저주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이 보는 것은요, 교회예요. 물은 4개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4개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에, 열매가 그 모든 것을 확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표는 열매는, 모든 결과는 목표가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으란 말입니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면서 열매가 없다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과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것의 결과입니까?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제대로 믿었다면, 정상적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또한 신앙에도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 셋,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 셋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지느냐, 여기에 열매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도 하고 껍데기도 벗겨내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이에요. 좀 가지치기를 좀 못하고 껍데기를 못 벗겨내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절대 희망이 없는 게 뭐냐? 떨어져 나가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운명은 두 가지예요. 뭐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가지의 운명은 열매를 맺어야지 너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이고 지금 당장은 없어도, 그래도 때로는 가지치기에 고통을 당하고 잘려나감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은행은 지금은 계량종이어서 3년 만에 은행 열매가 맺지만, 원래 토종은 은행이 20년이 돼야지 열매를 맺어요. 보통 과일 나물들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들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자마자 막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종류가 틀리거든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14장에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죠? 이제 오늘 밤이면 그날 밤에 예수님은 지금 그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가 끝나면 로마 군인들에게 결국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에게 잠시 후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일, 너희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질 거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아니 현실이 아니기를 원했던 주님이 죽는다니요, 주님 메시아가 잡혀간다니요. 그런데 그 현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준다.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고난에 올 때에 중요한 것은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또 이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거한다는, 성경이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사는 거예요. 집 안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이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일주일 365일 24시간 주님과 안에서 그렇게 먹고 더불어 마시는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만일에 나를 떠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5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그 마지막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때리면서,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붙어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면 안 돼. 너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를 거야. 그러나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문 밖에서 주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또한 방황하고 스성거리며 교회 밖에서 스성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내 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나오긴 나오지만 온전하게 그분과 먹고 더불어 마시는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중에 얼마를 주님과 함께 삽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일 큐티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자면서, 일어나면서 모든 가정 속에 주님과 먹고 더불어 마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never nothing, 결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만일에 주님을 떠났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장수 아닙니까? 그 장수인 사람이 막 나귀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뭐 여우 꼬리를 묶어 가지고 그냥 들판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괴력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망각해 버려요. 이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내려가니까 완전히 그냥 끝장까지 갔더라고요. 절대로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시체 건드리고,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나시린의 비밀이었던 머리카락, 이것마저도 이방인에게 내어줘 버리잖아요. 근데 삼손이요, 웃긴 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러 딱 왔을 때 힘을 쓰려고 합니다. 막 힘을 쓰려고 하는데 옛날같이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떠난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이미 그에게서 떠나버렸는데 그는 아직도 자기가 뭔가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진지 아십니까? 세상에 눈물었던 그 눈은, 두 눈은 뽑히게 되고요, 세상의 정욕에 빠졌던 그 몸은 꽁꽁 묶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힘이 있던 장수가 여인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이 감옥에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룹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럽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었고 나이트클럽이 되어버렸고, 또한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로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한동안은 그가 살만했습니다. 그렇거든요. 이 꽃이 당장 떨어진다고 바로 시들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랍니다. 저 꽃은 이미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탕자도 잠시는 잘 나갔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못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가면 예수님 떠나거든요. 배신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야, 나 할 일도 없는데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와 하면서 나도 같이 가. 그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4명이고요. 나머지들은 어부가 아니었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나도 그냥 같이 가 하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으쌰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야, 내가 오랫동안 쉬었더니 물고기들이 나를 못 알아보네? 그랬는지 하여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는데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뭐 좀 있니?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지. 잘 되고 있어? 아마 안 될걸?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 여러분, 옛날 배가 뭐 얼마나 크다고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망망대해 바다에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어요?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헤매서 그물 던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냥 오른쪽에 던져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물고기 잡힌 걸 이제 이거 돌아보지도 않고요, 바다가 아직 배가 이 육지에 닿기도 전에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유구무원이에요. 제자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해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 만날 때 바로 이때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들도 그날 만났을 때 예수님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기억나는 게, 주님이 말했던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너희들 내가 약속한 거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예루살렘 안 떠나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죠. 유명한,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은과 금은 풍부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능력들이 사라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저 낙심되어지고 좌절한 인생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썩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저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아주 막 그냥 이것이 세상일까? 천만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땅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처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을 하고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살인과 온갖 범행이 저려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그들에게 살아나라고 말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십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속해 있을 때만 그러면요 열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그냥 알 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확신을 갖기에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있다면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요 목사는 좋아해요. 일 잘하면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과 머물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봉사 가능합니다. 전도하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려면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 가능한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여기 머물러서 너 여기 내 앞에 앉아서 말씀 좀 들을래? 와,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는 시간, 이 한 시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말씀 듣는 40분, 45분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 기도하는 10분이 어려워서 기도 10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냥 내게 머물러 있어라. 내가 줄게.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큐티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한 예배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몇 시간이 가능한데 큐티는 단 몇 분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딱 보고 그냥 큐티 끝났네. 그리고는 뭐 컴퓨터고 다른 책이고 그런 것들은 뭐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붙어있는 놈. 그게 제일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면은 붙어있는 놈이 팔짝 뛰어서 결국은 1등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미약하다. 내가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한 이유가 그거다. 나만 붙들라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게 제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제일 우리가 일보다 중요한 게 나온 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집에 방문하잖아요. 방문했더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부엌에서 열심히 딸가락 하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 보고 좀 밖에 나와서 이 일 좀 도와달라고 좀 시키세요. 쟤는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공부한다고 저렇게 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마르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랐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를 욕할까요? 마리아를 욕할 겁니다. 쟤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만 있다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틀려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괜찮아. 나 그거 안 먹어도 괜찮거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발 앞에서 내 말씀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떨어져서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고,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일하는 사람은 얼마 안 지나서 지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잖아요. 갔을 때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비싼 나드 향유, 그 엄청난 비싼 몇 억이나 하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붓잖아요.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마리아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바로 이것이 말씀 앞에 머물렀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머물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저 나를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일 하다가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다가 그냥 아무 열매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수고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이름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되고 복음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이 고백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난 봐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결국은 아담은 죽었거든요. 잠시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꽃꽂이에 놓으면 그것이 심어놓은 것이나 꽃꽂이에 놓은 것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꽃꽂이에 놓은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심어놓은 것은요 죽은 듯하지만 겨울에 죽은 듯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예배 없이는, 말씀 없이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어 있는데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15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니 붙어 있으라고 해서 붙어 있었는데 왜 열매가 없냐라는 것이죠. 뭐나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했는데 붙어 있었는데 왜 열매가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랬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게 된다.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열매를 보게 하고 결과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무는 것만으로 끝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나 예수님 믿었어. 이제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고는 교회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늘 내가 종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7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필 받아서, 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져? 야, 그래? 그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뭐를 빠뜨린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은 빼먹은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 왜 빼먹냐고요. 빼먹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내가 일어나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주님의 오늘 들은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발짝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국은 그것이 뭔가 말씀이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해요. 열매는 그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착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열매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왜 나는 안 변화되죠?
왜 다른 사람들 막 예수 믿으면 뭐 경험했다, 뭐 받았다, 뭐 변화됐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다녀도 안 변화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변화되고요. 두 번째로는 믿었다면 이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 기도는요, 단순하게 주여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호흡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이유는 내 거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뿌려 올리면 이 가지는 그것으로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또 뭘 하십니까?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거나 받아들이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것이 계속 호흡하면서 그런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돼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어떤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었다가 어떤 때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들였다가 영양분을 받아들였다가 영양분을 때로는 저장했다가 이 하나님과 교제가 같이 맞아야 돼요. 겨울인데 여러분, 겨울에는 식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에는 식물들이 영양분을 밑으로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겨울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겨울인데 이게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겨울에 냉해를 입어서 과일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저희들 포도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정말 다 갈아엎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왜 그러냐? 겨울에 너무 따뜻했어요. 그 겨울에는 저장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괜히 나섰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모든 거기에 따라서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물을 맞게 돼요. 그런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 안 해버리면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렇게 다 무너졌지만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있는 국가가 있어. 바로 독일이란 국가 아닙니까? 이 독일이란 국가가 기독교, 다른 데는 뭐 0.1%, 1%도 안 되는, 영국, 프랑스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뭐 나라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기독교인이 37%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메르켈이 당선되었지만 그게 기독당이잖아요. 기독당이 제1당이에요. 여당이에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요. 물론 이 독일의 기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막 독일 가서 정치, 경제 이런 거 배우려고 경제인들도 정치인들도 독일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주변국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슬람화되어져 가고 우상화되어져 가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독일은 그 신앙을 지켰거든요. 특히 이번에 삼선 당선되었던 이 메르켈 분, 이분 목사 딸이거든요. 이분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독일과 서독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1958년도 그때에 서독 사람인데, 서독 출신인데 동독에 목회하려고, 공산주의였던 동독에 목회하려고 목숨 걸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메르켈이 살아는 거예요. 모두가 무신론자인데 혼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버지는 목회자였어요. 탄압 속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르켈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성경 공부였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 통독이 되었고, 통독이 되면서 그는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대요. 동독 출신이었다고, 동속에서 왔다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웠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탁 이겨내서 그가 정말 존경받는, 또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아무리 다 변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요, 예수님 말입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가라.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14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면 돼. 그리고 내 안에 붙어 있으면서 위험하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원수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 안에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고 나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으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고, 기도가 바로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실패할까? 여러분, 비결은 한 가지예요. 내 연약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무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모든 가능성은 열리는 거예요. 팔이 없든지 다리가 없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누가 붙어있느냐? 붙어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이유입니다. 구원의 원천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붙어있어야 합니까? 목적은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열매 맺는 것. 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 딸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열매 먹으려고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것 먹으려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면 그거 하나님이 취하려고 그거 좋아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그리고 주님은 그것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열매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너는 제대로 컸구나. 농부의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추수를 얻는 것도 있지만 이 나무가 건강하게 내가 수고하는 것에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 너는 내 것이야.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예요. 열매는 맺혀지면 우리는 흔들림 없습니다. 그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주고 햇빛을 주는 것이죠. 때로는 가지치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잘려나감에 아픔이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떠나거나 아프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져가고 정치가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젊은이들이 탈선해가고 정말 이 땅에 매일마다 쏟아지는 그 유수에 희망의 소식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가지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